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노원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동안 나의 살아왔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이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주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껏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성도들, 자신을 따르기 시작했던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 중턱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 위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과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뤘던 것은 팔복의 말씀이었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마음과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살펴봤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6가지 대조의 말씀들이었어요.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옛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서 옛 율법보다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경건의 3대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 꼽으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꼽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십시오라고 하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당연히 예배가 들어가겠고요. 구제, 선교, 전도, 봉사. 아마 오늘날 우리들은 이 다섯 가지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신앙의 원칙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가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신앙생활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구제,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이 경건의 3대장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제, 금식, 기도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내가 손을 벌려서 열심히 누군가를 도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올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1시간을 기도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3시간을 기도했는지 얼마나 소리 높여 기도했는지 간절히 기도했는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은 금식이 이렇게 막 예전만큼 많이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불과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금식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금식이요, 심지어는 의무적으로 지켜지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또 신앙이 경건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이 금식을 며칠 했는가, 얼마나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금식을 얼마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서 영성을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분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칭송했던,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과 가깝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척도로 삶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거룩한 경건의 행위들을 통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의로운 행위들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어라고 하는 자랑의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가장 큰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은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구제와 연결된 직접적인 말씀이기보다는 1절은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틀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각각의 말씀마다 이 말씀이 다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어요.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이제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지키며 한 달 동안 사셨습니까? 제가 이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은 제가 이제 늦잠을 자는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제가 조금 늦잠을 자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잠도 보충하는 날이거든요. 아침에 좀 늦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딱 하면서 깨서 이게 이 전화를 받았더니 한 청년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이제 전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교회 출석하는 교회, 여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돼서 전화를 드렸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청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가정이 이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고통을 받다가 깨어졌다라는 거.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 전에 같이 살던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다가 그곳에서 마땅히 지낼 데가 없어서 한 이틀 정도를 2-3일 정도를 노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직장을 구했는데 이제 기숙하는 이제 직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곳에 취업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난 한 이틀 동안 너무 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 끼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있다 보면 이런 연락들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종종 이런 연락들이 와요. 때로는 감옥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듣고 가만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청년의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부터 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전날 감사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나가는 구제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헌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렇습니다만 청년에게도 뭐라 이야기하면, 먼저 교회에 한번 나와라. 우리가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절차들이 목사라고 함부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당회와 공회원들의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이 한 끼 식사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데서 돕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 용돈으로 조금 모아놓은 돈에서 일부를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제 보내면서 계좌를 딱 봤는데 이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부를 쭉 살펴봤더니 이 이름을 제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 저장해 놨는데 뭐라고 저장을 했냐면,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왜 그 이름을 적었는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 청년이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전화를 했으냐면, 자기가 대전에 사는데 내려갈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보내달라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진짜 대전에 사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이제 그래도 내 의무는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내 의무니까 이제 그렇게 감사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청년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취업이 잘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피부병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요,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대전에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자기는 대전에 간 적도 없대요. 안 적이 없대요. 그 순간 이게 이제 도와달라고 교회마다 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구제를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그래서 대전에 그러면 아무런 연고가 없느냐?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이름이 익숙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더라. 물론 그때는 다른 전화번호였는데 이름이 같았는데 이름이 잊을 수가 없는 특이한 이름이었거든요. 이름이더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맞았던 거예요. 그때도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한번 겪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요, 마음이 싹 다. 그리고 나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도울 때도 머릿속으로 10가지, 20가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기꾼은 아닐까? 여러 가지 마음들과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 2017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새싹 희망본부라고 하는 재단명이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 희망 씨앗이네요. 새 희망 씨앗이라고 하는 본부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결식 아동을 돕는다고 후원금을 모았어요. 그때 모아졌던 금액이 128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금액을 모으고 나서 실제로 결식 아동을 돕는데 얼마를 사용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1.6%, 2억을 도왔다라고 해요. 나머지 126억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회장의 월급과 임원진들의 이 개인 금액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또 호와 요트에서 이제 노는데 그 돈을 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안에 어떤 분위기가 불었냐면, 그동안 이제 그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후원하고 있었던 후원 이 연결고리들 다 끊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건전한 이 활동을 하는 이 단체라고 할지라도요, 사실 이 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돕는 일뿐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여러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럴 때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참 사회적으로도 슬프고 아픈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끊는 것,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소외받는 사람들,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변을 돌보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손을 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푸슈케라고 하는 이 통이 하나 있어요. 집집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번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그 푸슈케함에다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떼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푸슈케함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푸슈케함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족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가족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모은 구제비를 어디로 흘려보낼까를 회의한 이후에 그 회의한 내용에 따라서 그 구제 헌금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제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는요, 어, 11조와는 별개로,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 11조를 구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11조와 별개로 이 10분의 1을 구분을 해서 온전히 그 10분의 1을 구제비로 흘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20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반면에 자신의 이 수익에 있어서 10분의 5, 2분의 1을 구제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0분의 5 이상 구제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10분의 5 이상은 이 구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5 이상은 구제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관습법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 이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구제를 행할 때에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구제를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그 구제를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보았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영국 영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가 가면을 쓰고 그 구제의 목적,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목적,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감춘 채, 오히려 그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채 실제로 그 가면 뒤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즉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구제를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무엇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팔을 불지 말래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아 나팔 좀 그만 불어." 이제 허황된 말을 많이 하고 허풍이 심한 사람들 보고 "야 나팔 좀 그만 불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을 가지고 이 움켜쥐고 누군가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자랑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번에 누구에게 100만 원을 도왔어. 누구에게 10만 원 이 구제 헌금 보냈고 누 어떻게 이런 일들 내가 행했어."라고 하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 내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자랑으로 이와 같은 나팔을 부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함을 보면 자신의 집 안에 이제 푸슈케라고 하는 이제 함을 두기도 했지만 또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성전에 이제 여러 구조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13개의 구제 헌금함이 놓여져 있어요. 헌금함. 그중에 이제 구제에 관련된 함, 또 뭐 어떤 목적에 따른 그 함들이 13개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이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함을 보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넓은 관에서부터 이제 함이 있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함에 넓은 관이 있고 올라올수록 입구가 작아지는 그런 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전이 쓰기 때문에 이 동전을 거기에 넣으면 이 짤랑 쨍그랑 소리가 이 청동과 맞물려서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게 이제 나팔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나팔함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돈을 일부러 그날 이제 딱 지고 와요. 지고 와서 그것을 한 번에 거기다가 쏟아붓듯이 헌금함에 넣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동전들이 그 안에 짱짱짱짱 울려 퍼면서 짱짱짱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인 나팔을 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그 일을 드러낸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목의 상으로 자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제함으로 나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나왔던 자기의 의를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아내니라. 그 모든 상이 이미 전에 지불 완료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구제를 하고도 그 상급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없어요. 이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방법이 있어요. 오른손이 구제를 하면 그 구제를 한 거를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왼손이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제하는 나 자신조차도 그 행위를 기억하거나 내 공로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물리치는 게 제일 먼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나치고 나면 그 다음 관문은 뭐냐면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은 이 교만에 도취되는 그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만족에 도취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라고 하는 내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내 교만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은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물질관이 가장 우선합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마땅히 흘려보낼 곳에 흘려보내는 것,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자랑할 이유가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물질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 특강을 할 일이 있으면 이 내용을 한번 좀 다루고 싶은데 8가지 이 구제 방식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걸 다 살필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돕는지 모르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구제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율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닐 때 이 전대나 주머니 같은 것을 일부러 헐렁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을 넣거나 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을 갈 때 그것이 일부러 열려지게끔 다닙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누군가를 돕는, 그러니까 내 자랑이 드러나지 않게 돕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이제 방법들도 만들어놨다. 이 소매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져가라고 이제 열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돕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제 막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했는데 다른 데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랑이나 내가 드러나지 않게끔 이 구제 예물을 흘려보낼 때에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행하는 모든 내 손의 행위들과 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 마음의 것들까지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에 그것을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대로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어요. 그게 뭐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절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한 조건절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흘려보낼 때, 자연스럽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에, 이 바다에 빠져 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구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들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목장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룰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들을 자꾸 움켜쥐고 채우고 나의 성을 쌓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기쁨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오직 살아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정죄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원영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몽 장로님, 김길장 권사님, 감사함을 박광순 집사님, 감사함을 이신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성량 장로님, 이복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춘식 집사님, 임성은 성도, 우리 장부 권사님, 감사함을 김윤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욱 집사님 가정, 8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항현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경식 집사님, 김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계찬 집사님, 김영석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여름 수련회 찬조헌금 남태용 목사, 유보라 사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우리 임동순 집사님, 김정우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함을 늘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어 살기 어려울 때조차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채우시고 그 안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훈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마땅히 이 땅에 부름받은 소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의 삶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밝은 일들과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훈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신앙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공동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넉넉함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서 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집사님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광고가